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8번째 시간으로 조롱에 직면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쾌한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전 106년부터 주전 43년까지 활동한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쇠사슬에 묶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일이며 그를 죽이는 것은 순전한 살인이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혐오스러운 일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위한 점잖은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기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 로마 시민의 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가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이 처형을 당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십자가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이 형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쾌한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명기 9절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이라고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이 형태를 가지고 교회나 또한 묘지를 묘사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토록 혐오스럽고 또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십자가를 참으로 성도들은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그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참으로 귀히 여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탄의 속박 아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조롱을 참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형벌 선고 의식을 보면 재판관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사들을 향해서 병사들이여 가거라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여라 라고 하면 병사들이 죄수를 끌고 갑니다. 채찍질을 하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군사의 수는 2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대대규모의 병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의 왕을 희롱하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그 당시에 왕을 상징했던 그와 같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올리던 인사말처럼 가이사 승리자 황제여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흉내내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아주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와 같이 십자가 처형을 감독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므로 이 희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였지만 결국 그 죽음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의 여러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마가는 유대 여인들이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쓴 포도주를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시고 맛을 보신 후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이는 그분이 온전히 그 고난을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기 원하셨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두고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기를 하며 나누어 가집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죄패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 양옆으로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41절부터 43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이 조롱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의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 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지도자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한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이 붙들었던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싸웠던 그와 같은 유혹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너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전생애 자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 이루시는 일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삶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한 몸에 다 감당하게 되는 그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탄은 날카로운 신학자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압박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시험을 당하실 때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반박하셨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 앞에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에게는 굴욕처럼 여겨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전투 앞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기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그가 로마의 처형대에서 벌거벗고 고통 속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진흙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끝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에서 물러날 만한 한 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그에게 건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아픔과 갈증과 또 수치심을 약간은 모면할 수 있는 것 같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쓸개탄 포도주, 그것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지고 또한 모욕을 듣지 아니하고 고통을 약간은 상쇄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기가 희생제물 되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그 잔을 거부하심으로 그는 그의 온 몸에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잔을 마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7가지 그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게 될 의의 겉옷에 마지막 땀, 스티치를 추가하는 그와 같은 의로운 행위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피투성이가 된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겨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게 훼손이 되어서 친구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십자가의 죽음은 잔인하고 추악했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당하는 그 모욕과 조롱과 또한 육체적인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지닌 죄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였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종로로 닫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놀라운 대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신약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은 책에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19세기 영국 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주교였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가 무죄함에도 정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다. 그가 가시관을 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해서다. 그가 옷을 벗기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의로 옷 입기 위해서이다. 그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존귀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그가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다. 그가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고 조롱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한 자기의 메시지 전체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과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여러분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침대 보일까? 아니면 아내 혹은 남편의 손일까? 아니면 아들과 딸의 팔일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공기일까?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 무엇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만 붙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지막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내 가치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값을 매기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꾸셔서 매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붙들고 이 은혜 위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내 가치가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붙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손에 어떠한 것도 붙들려 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